우리가 복음이 제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 그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셨잖아요. 네, 그러한 그분의 큰 사랑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여서 그분과 연합될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복과 유익을 얻습니다. 특히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부터,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것도 그렇고, 제가 앞서 얘기했던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이 모든 유익들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은 그냥 자연적인 나의 어떤 조건 가운데 스스로 갖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부부가 서로 공유하는 이 어떤 것들이 서로의 것이 되는 것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렇게 같이 이제 공유하게 되는 것이 있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 가운데 그 모든 유익은요, 사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것을 예배해 주신 것은 예수님이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누리게 하시고 이렇게 또 예비하신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진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그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그것들을 또 그 예비해 두시고 그것을 적용케 하시는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유익들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말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양해야 되는지, 감사하고 그분을 기뻐해야 되는지, 이걸 명확히 알고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럼 이 부분을 잘 여러분들이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이제 성령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가 무엇인지를, 그 측면을 이제 32문부터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되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지, 특별히 칭의와 양자 사부심과 성화라는 이 우리가 가장 자랑하고 또 기뻐해야 될 최고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영위하는 이것에 있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37문을 통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복과 유익을 얻게 되는데, 그건 역시 성령께서 관여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죽음을 통해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일단 몸과 영혼이 일시적으로 분리는 됩니다. 그렇지만 죽음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거룩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즉시 영광 가운데,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고, 우리의 죽은 몸도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로서 부활의 때까지 쉬면서 부활의 몸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하시는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죽음을 더 이상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으로 갖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어떤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를요, 바로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겁니다. 명확한 이유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넉넉하게 대면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 죽음이라는 것도.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은 진짜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특별히 오늘 본문 오늘 우리가 살필 소위 이르면 38문에서도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 죽음의 그 상태, 우리의 영혼과 이 몸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이 중간 상태를 지나서 결국 부활할 때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부활할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유익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이제 38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봅시다.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읽으세요. 신자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신자는 부활할 때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고
심판 날에 공적으로 인정되고 죄 없다함을 받으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충만하게 즐거워하면서 완전한 복을 누릴 것입니다. 네. 소리 문답은 우리가 부활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유익을 세 가지로 말하죠. 뭐예요? 첫 번째는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는 것, 곧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판 날에 공적으로 인정되고 죄 없다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 날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뭡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을 충만하게 즐거워하면서 완전한 복을 누리는, 진짜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그 행복, 참된 행복을 영위하게 되는 이 세 가지가 부활 때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갖게 되는 유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하나씩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부활의 때가 되면요, 이 역사 가운데 죽었던 자들 전부가 다 부활합니다. 그럼 아십니까? 우리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부활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때입니다. 그날에는 모든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다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죽었던 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밖에 있었던 사람들, 불신자들까지도 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과 주님 밖에서 죽은 자의 부활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씀은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을 경험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큰 차이를 갖고 부활하는 겁니다. 한 무리는 생명이라는 목적을 위하여서 부활하고요, 한 무리는 심판이라는 목적을 위하여서 부활하게 됩니다. 이제 앞에 설명한 이 소유리 문답에서 얘기한 이 세 가지는 생명의 부활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제 설명해 준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믿는 자의 부활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할 건데요.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렇게 조금씩 이제 설명도 될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갖는 그 유익, 부활할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는 유익은요, 부활의 몸을 갖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 그것을 소유리 문답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듯이 신자는 죽는 순간에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즉시 거룩하게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된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혼과 분리되어서 이 무덤에서 쉼을 갖게 되는 그런 상태를 갖게 돼요. 근데 이 부활의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죽은 몸이 시간이 지나서 썩어서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몸이, 흙으로 돌아간 그 몸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그럼 흙이 사람이 다시 된다. 여러분들 가능하잖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첫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신의 능력으로 없는 데서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먼지로부터, 아담이 여러분들 아담아라고 하는 먼지라는 그 단어에부터 나온 그 뜻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먼지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먼지로 이렇게 흩어진다 하더라도요, 그분은 쉽게 우리를 일으키시고 다시 우리의 몸의 질서를 잡으실 수 있으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능력으로 그분이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성도들을요, 매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광 가운데 부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 42절과 44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부활한 상태의 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썩지 않는 것, 영광스러운 것, 그것은 강한 것, 또 그것은 신령한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실체가 무엇인가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지금 우리의 몸의 조건과는 전혀 다른 몸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약해져가고 죽어가는 몸을 갖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점점 신체 기능이 떨어집니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도 이렇게 안 좋아지고 두뇌 회전도 계속 떨어지고 소화 기능도 떨어집니다. 관절이 닳아서 무릎도 아프고 쉽게 감기도 걸리고 또 암과 같은 무서운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항상 어떤 장애를 누구나 안고 살아가게 되죠. 제가 몇몇 지체들한테 얘기했고 수요일 날도 얘기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아이들을 이모 할머니 댁에 이렇게 좀 며칠간 보냈단 말이에요. 네. 드디어 결혼 12년 만에 우리 아내와 단둘이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 이렇게 들떴는데 막상 그 상황이 돼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몸이 안 따라가요. 아내도 일하고 와서 피곤하고 저도 막 설교 준비하느라고 피곤하고 데이트도 정말 젊어서 해야지. 진짜 일찍 결혼해서 애 낳기 전에 막 열심히 해야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갈수록 안 되더라고요. 여하튼 여러분들, 근데 이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몸이 영광스럽게 변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한 피곤함, 연약함, 장애 이런 거 갖지 않고 갖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왜 영광스럽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같이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 몸을 갖는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면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다시는 피곤하지 않고 병에 영향받지 않고 쇠하거나 죽거나 썩지 않는 그 조건에서 영광스럽고 가장 능력 있는 그리고 또 영적인 신령한 몸으로서,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문이 닫혀 있는데 어쨌든 거기 공간을 통과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몸을 가져서 이제 영원한 생명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우리의 몸의 부활을 허락한다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존재 전체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한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영혼의 주인인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의 주인이기도 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이 몸이 약해져도 이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관리 열심히 하셔야 돼요. 체력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강에 있어서 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음행 막 이야기하면서 음행하면 안 된다 하면서 이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맥락이.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몸도 주님 것이고 그래서 청지기 정신으로 이 몸을 잘 가꿔야 합니다. 함부로 그냥 이게 게을러서 내 몸을 망가뜨려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막 찔리고 진짜 올해도 운동해야지 했는데도 아직도 계속 작심삼일 막 몇 번 한지 모릅니다. 세상은 이 몸을 지나치게 집착적으로 가꾸고자 하는 반면에, 여러분, 기독교 안에, 우리 교인들 안에서는 몸을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도록 헌신을 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 균형을 좀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기에 주님의 그 주인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잘 다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또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몸의 부활은요, 정말 우리의 전 존재의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축복이 얼마나 총체적이고 완전한 것인가를 또 말해준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분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의 영광을, 우리의 행복을 구하는 줄 아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완전하게 하여서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을 주시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부활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무덤에서 나올 겁니다. 놀랍게도. 하지만 여러분들 자기 죄 가운데 살다가 그렇게 죽은 자들은요 다릅니다. 그들의 부활은. 그들은 주님의 면전과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공포와 놀라움 가운데 무덤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게 신자의 상태도 그렇고 이 불신자의 상태도 그렇고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믿지 않고 부활한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기에 적합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부활하는 것과 달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라는 것을 먼저 잘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부활 때 신자가 그리스도로부터 받게 되는 것은요 바로 심판대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담대할 수 있는 복이죠.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 후 즉시 마주하게 되는 그 현실은요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입니다. 우리 계시록 20장 13절인데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바다에 빠져 죽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부활하자마자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세상에 두 번째 오실 때는요 심판자로 오십니다. 첫 번째 그분이 오셨을 때는 구원자로 오셨죠. 그래서 나는 심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심판할 때가 있으니까. 마지막 때에는 그분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매주 고백하는 것처럼 그분은 정말 그렇게 하셔요. 그때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설 거고, 심지어 천사들조차도 그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한 그 모든 일들을 그분 앞에 아뢰일 겁니다. 그때는 우리의 양심이 완전 생생한, 가장 순전한 그 모습을 갖게 될 거고, 우리의 기억력도 완전하게 회복될 거란 말이에요, 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행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그 중심과 그런 모든 것들이 드러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최종적인 판단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 믿는 자들은요 공개적으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죄 선고를 받게 될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공개적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는 나를 믿는 자가 맞구나, 너는 나의 형제가 맞구나, 너는 나에게 속한 자가 맞구나, 이것을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든 인류와 모든 천사들 앞에서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사탄도 있는 것이죠. 그럼 왜 이러한 인정을 해 주시겠습니까? 잘 보십시오. 여러분, 신자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악과 고통의 현실 가운데 살아갑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길을 걷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세상에게 끊임없이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더니 지금 너 이렇게 병들어 있어?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겪어? 이런 아픔을 겪어? 내 꼴이 뭐냐? 진짜 하나님 사랑이 있는 거 맞냐? 널 사랑하는 거 맞냐? 이런 소리를 우리는 들으면서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세상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그러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공개적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넌 나에게 속한 자가 맞구나, 맞다 하면서 온 세계를 향해.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있을 일을 이런 식으로 또 예수님 표현하셨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이야기를 인정을, 칭찬을 받는 것이죠. 잘 견뎠구나, 주어진 일을
내가 너에게 기대했던 그것들을 잘 감당했구나. 사람들의 판단 때문에 억울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해소되는 거예요, 그날에. 그게 이제 우리가 인정받는 거고요. 또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천사들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무죄하다는 그 선고도 또한 받게 됩니다. 비록 여러분들 그날에는 분명히 내가 이 세상에서 범죄하고 잘못하고 죄악된 것을 품었던 그 모든 것들도 드러날 겁니다. 만천하에. 하지만 동시에 죄사함을 위하여서 우리가 의지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진실로 용서되었다는 것을 또한 공개적으로 그게 선포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용서받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로움 때문에 우리 역시 완전한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도 공개적으로 선언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또 의롭다함을 받은 이것은요, 이 땅 살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영위하고 붙들지만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요. 나는 알고 있어도 그것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알 수 있죠. 저 사람 예수님 믿고 있으니까 용서받는 자이고 의로운 자야. 교회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냥 또 동일하게 보여요. 그러나 그날에는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온 세계, 온 사람들 앞에 우리가 용서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 그리고 그러한 것 속에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위하여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수고와 선행들에 대해서 그분이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매일 회개하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위하여서 분투했던 그 모든 삶, 용서받았는데 맨날 회개해, 의롭다 하는데 더 의로운 일을 위해 힘써. 이상한, 세상 사람을 볼 때는 이 이상한 이 일을 계속하면서 살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받고 하는데 그에 대한 최종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자기 죄 가운데 죽은 죄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될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지옥 형벌에 처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 합당하다라는 또한 공개적인 그 판결이 주어질 것입니다. 분명한 삶의 증거와 그들의 양심이 보여주는 충분한 확증에 의하여서 그들은 무시무시하면서도 공의로운 정죄의 판결을 받게 될 거예요. 그 판결은 완전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판결은 얼마나 불완전한가를 우리가 요즘에 보잖아요. 네? 대통령이 탄핵 국면을 통해서 이게 보잖아요. 누가 옳은 말을 하는 건지 다 그냥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는, 서로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 그날에는 이런 변명이 없는 것이죠. 마지막 여러분들, 부활할 때에 신자가 그리스도로부터 받게 되는 세 번째 복은요, 바로 완전한 행복입니다. 참된 행복입니다. 그 행복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부분을 이제 소요리 문답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충만하게 즐거워하는 것,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최고의 가장 높은 행복의 절정이에요. 최고의 선이신 그 하나님을 완전하게 누리는 것, 이게 우리 모든 인생이 추구하는 진짜 행복의 참된 실체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창조주의자, 모든 선의, 모든 기쁨의 근원이신 그분을 알고 누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쓴 그 하버드 교수 셀리는요, 영생은 지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찬송가를 부르는 게 좋은데 그것을 영원토록 한다, 그거 너무나 지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만약에 여러 가지를 다 한다 하더라도 영원토록 하는 것은 그건 지루하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이 영생을 이해하는 것이죠. 자기 한계에 갇혀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피조물로서 우리의 어떤 유한한 능력에 의해서 정해진 한계 안에서 아무런 방해와 막힘 없는 그 조건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단 말이죠. 그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행복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여기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다루었던 것과 조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생각이 되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죽는 순간에 우리의 영혼이 즉시 거룩하게 되어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과 함께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왜 지금 이제 부활할 때가 완전한 행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부활할 때 우리가 완전한 전 존재로서, 그렇죠? 우리의 새로워진 몸과 그 거룩하게 된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전 존재로서 이 삼위 하나님을 가장 충만하고 완전하게 영위하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제 이 부활의 때가 가장 우리가 소망해야 될 그때인 거죠. 그것도 이런 동일한 변화를 경험한 무수한 성도들과 함께 또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분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거듭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 각자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서로 나누는 이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좀 더 충만하게 누리잖아요. 이 교회적인 일이 이제 그곳에서 이 부활의 때 가장 충만해지고 가장 완전해진 상태로 이제 영위하기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기쁨은요, 끝이 없을 거예요. 그분이 만드신 창조를 누리는 것도 끝이 없을 거고요. 우리 서로를 누리는 그 기쁨도 끝이 없을 거고, 하나님 그분 자신을 누리는 것도 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은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은, 그러니까 여기서 거울은 청동 거울입니다. 고대 사회에 잘 안 보이는 거울이에요. 이렇게 흐릿한 것, 우리가 감각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런 것이요, 다 흐릿한 겁니다. 근데 그때는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우리가 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단지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모세가 바위 틈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지나가면서 등을 보여준 그 정도지만, 그곳에서는 우리가 영원히 중단 없이 우리의 전 존재로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만족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 삼위 하나님의 무한한 그 사랑, 영원토록 변하지 않았던 그 사랑,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을 그 사랑을 생생한 실체로 경험하고 확신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야말로 우리는 우리 삶에 우리가 허락됐던 그 인생 가운데 그분이 허락하셨던 그 모든 섭리들, 모든 시험과 고난이 진실로 우리에게 필요했으며 또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되었는지를 그때에 가서야 명확하게 알게 될 겁니다. 특히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행하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아들을 통해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의 그 사건, 그것을요 우리는 더 깊고 더 풍성하게 더 영광스럽게 이해하고 알게 되고 놀라워하고 찬양하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만 십자가를 우리가 기뻐하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저 천국에서도 더 영원토록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날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계시록 7장 19절에서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어봅시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진짜 우리의 전 존재가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만족될 것입니다. 더 이상 바라지 않아도 될 만큼 충만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는 신자의 미래입니다. 확고한 미래입니다. 보장된 미래입니다. 그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미래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날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몸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경험하신 그 부활의 몸을 우리가 덧입게 될 거고요. 곧바로 있게 될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인정받으며 무죄 선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활한 그 몸, 우리의 전 존재로 또한 교회로서 삼위 하나님을 영원토록 누리는 완전하고 참된 행복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소위로 문답 1문의 답이 문답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1문이 뭐였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의 그래서 제일 되는 이 목적을 이루는 것이 누굽니까?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시작하시고 그분이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미래의 그 실상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부활할 때에도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부활을 입을 것을 어떻게 확신해요?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무죄 선언함 받고 의롭다함을 어떻게 공개적으로 받게 됩니까? 그분이 우리를 대신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의로움을 이루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칭의와 양자됨 주신 것이고요. 그 부활의 때는 그것의 완성이에요. 칭의와 양자됨의 완성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완전하게 누리는 그 참된 행복에 들어가는 이유도요,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누리는 그 완전한 사랑의 교제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그리고 자신이 친히 그것을 잃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되는,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 성화의 완성이잖아요. 이 모든 미래를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진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분한 인생 아닙니까? 신자의 삶이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신자는 그 미래의 실체를 지금 현재적으로 교회적인 그 조건에서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맛보는 자만이 사실 미래의 그 완전한 것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신자에게 이 부활의 때, 곧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해야 될 어떤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오늘 열심히 교회로 살게 하고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들을 누리게 하면서, 그러면서도 진짜 이것의 모든 것의 완성을 소망하게 하는 그런 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이비 종교들은 어떻게 해요? 이단들, 잘못된 종교들은 또 잘못 이것을 이해하면 이 재림을 말하면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현실에서 방종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재림의 때, 우리가 부활을 그때는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의 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망 있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를 정말 열심히 온전하게 청지기로서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현실에 함몰되지 않으면서도, 그 현실을 또 그냥 방임하지 않으면서도 충실하게 나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러나 더 영광스러운 것은 그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실 것을,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그런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미래에 대한 안목을 갖고요,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비추어서 이 현재를 이해하고 현재를 또한 주님의 뜻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